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의 생애는 나중에 야곱 본인 스스로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기의 생애를 얘기했듯이 험악한 세월입니다. 태어날 때에도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야 했고, 또 형의 장자권을 부러워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에게로 도망갔는데, 이 외삼촌 밑에서 결코 짧지 않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보냈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성경에서는 야곱의 이러한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여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편만하게 퍼지도록 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겠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에 친히 그리고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주시는 복 외에도 이 야곱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혜택은 라반이 제일 크게 입었죠. 라반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라반에게서 도망간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내가 지키는 자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알지 못하는 그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 라반의 위해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라반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양쪽에서 자기를 호위하여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증거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는 내용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러한 마음들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형을 만나야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종들과 가축떼들을 먼저 보낸 후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 주저앉히고 주저앉은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못 가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복을 주시고 가시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모습, 또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곱으로 살던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처세와 자기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야곱의 생애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야곱에게 주어졌었던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시련이나 고난이 그에게 닥쳐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대로 하늘의 모든 복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이제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을 저희가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어가면서 보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생애에는 여전히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보인 사건도 나오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이 나머지 형제 아들들이 짐승에게 죽었다 이렇게 속여서 오랜 세월을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슬픔 속에 보내야 하는 일들이 이 야곱의 생애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본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던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서 이제 항복하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불행이라고 할 만한 일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복되고 좋은 것들만 세상에 다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야곱의 생애에 가득 채워져야 한다라는 생각,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따르고 있고 또 그 따름에서 기인하는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은 취소되었는가? 보류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약속에 다른 의미를 담아두신 것인가? 우리로서는 잘 알지 못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고모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저희 고모는 올해 97이시고 평생 목사 아내로 사신 분입니다. 고모를 생각하면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 입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으셨던 분. 시간만 나시면 성경책을 펴서 늘 읽으셨고 찬송도 많이 부르셨고 또 무릎 꿇고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가끔 가서 뵙게 되면 늘 이 말을 하셨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이런 고모에게 치매 증상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가서 뵐 때 가장 그 증세가 심해져서 저도 못 알아보고 제 아내도 못 알아보고 옛날에 힘드셨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가 우시고 또 그러다가 두 손 들면서 열렸네 찬송문이 열렸네 찬송을 계속 또 부르시고 그러다 또 엉엉 우시고 이런 모습을 뵙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또 한켠에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셨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정말 믿음을 쫓아 사셨는데 그 마지막 노년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생각은 비단 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죠. 부모님하고 관계될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동료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육신의 연약함, 또 이런 그 병듦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요, 시련이요, 환난이요, 불행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대단히 많이 산적해 있고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늘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죠.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왜 계속 우리 마음은 이렇게 힘들고 아프냐라고 하는 것이죠. 2009년에 출판된 책인데 레리 크랩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모를 뵙고 와서 이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굳게 잡고 씨름하기보다는 문제가 주는 고통을 제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아는 것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면 용납을 하고 내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그것은 틀렸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틀리고 잘못된 일이니까 제거해 버려서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우리 자신에게 드는 것이죠. 편하고 싶고 힘들지 않고 싶고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을 찾기 위하여서 안타까이 부르짖고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 생애 속에서 나를 신실하게 대하시고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 저 편하게 해주세요.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나 소원을 앞서 아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야곱이구나, 우리가 야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들은 차치하고라도 내 삶의 문제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나 섭리나 뜻이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늘 우리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은혜의 증거들이 사실은 많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부어져 있지만 그 은혜의 조각들을 우리가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자신의 뜻을 숨기거나 감추어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수많은 현실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서서히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 서야 하는 귀한 책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모를 뵙고 나올 때 그 손을 붙잡고 한 기도의 제 마지막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볼 때 연약한 육신이지만 여종의 영혼에 하나님의 참다운 평강과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해 보이고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앞에 있지만 좀 더 깊숙이 뚫고 들어가 보자고 한다면 평생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은 생애였고 또 그 쓰임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확인하여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 생애로 사셨고 그렇다면 그 생애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상관없이 가장 복된 생애가 아닌가 또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 아실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은 2000년 7월에 음주 차량하고 추돌 사고가 나면서 차가 폭발하면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모든 치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보통 우리가 화상 치료가 대단히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새살이 잘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화상한 피부 조직들을 긁어내야 되는 그때 겪는 고통 또 감염된 피부를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 그러한 고통들이 대단히 큰 그러한 치료들을 이분이 오랫동안 받습니다. 매일 아침 나를 치료하고 낫게 해주기 위하여 오는 간호사들인데 너무나 싫었다는 거죠. 미치거나 죽는 것이 낫지 않는가, 지옥이 바로 여기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마음들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죠. 왜 그날 거기에 그 음주 차량이 있어야 했습니까? 왜 내가 탄 차와 사고가 났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없었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피해자가 되어서 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저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응답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에 어떤 계시를 주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문에 대하여서 답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모르는 가운데 수술도 40번 넘게 해야 되고 또 얼굴의 흉터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친히 겪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동정 어린 시선까지 다 감수해야 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그 살아있음이 사실 이분 자신에게는 혹독한 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혹한 고통이라서 그 안에서 무슨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지 못하고 그저 버텨내기에 급급한 시간들로 보냈었는데,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던 시간이었는데, 이런 볼품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무슨 원대한 계획이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조 섞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분이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밀하신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위대하신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하는 고백이 내 모습은 비록 일그러졌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이분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죠,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토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병숙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설교 다 마치고 뒤에 오셔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거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고백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버텨낼 수 없어서 힘들다고 비명 지르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비명을 지르면서 가게 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 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가게 하시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모르게 얼마나 풍성하게 녹아 들어가 있는가, 내 생애 자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서 만들어낸 일들이 얼마나 풍성한가, 부유한가, 넉넉한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내일, 여기를 무엇으로 버티는가 하면 우리의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외면하시거나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놓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감수하게 하시고 오늘을 버텨내게 하시죠. 또 우리가 살아갈 날에 있어서 우리가 감수하고 버티고 살아내야 할 것들을 동일하게 버티고 살아내고 감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서는 너에게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답이 될 만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형을 만날 그 자리에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합니다. 자기에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 하니까 그 마음이 황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종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앞서 보낸 것을 형이 치면 나머진 도망한다, 이러한 계획까지 다 세우게 되고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면서 동생이 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도 말 못하고 종이 내 주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형이 이것을 받고 마음을 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이런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새로 받으면서 이제 야곱은 자기 생애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울고 불고 비명 지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실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자꾸 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수치이고 모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복일 수 없다.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사십시오. 힘들죠. 괴롭죠. 어렵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피를 토하는 것이 없이는 그저 넘어갈 수 없는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로 인하여 너희가 견뎌낼 수 있으니 나를 붙잡고 나아가라는 이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하신 비밀이며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 길을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버티고 감수하고 이겨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신비한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의 말씀이구나를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위로가 될 말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